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76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발결이 더욱더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칭찬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주님께서 이 말씀하여 주시고 12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35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여쭤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수사적 질문,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 메시아 사상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신 것입니다. 36절 바로 다음 절에 두 번째 절을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편 110편 1편에 내 주가 내 주께 이르되 My Lord said to my Lord. 이 My Lord,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두 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주가 내 주께 얘기하였으니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이용하여서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사상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종교 지도자들의 종파에게 향한 말씀이 아니셨고 이 모든 이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의 파들은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또 SN이라는 그런 파들이 있었고요, 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학자라는 이런 서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어릴 때부터 묵상하고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연구하고 이스라엘 그렇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중 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꼭 어느 종파, 사두개인, 바리새파 속할 수 있었지만 출신일 수 있지만 꼭 어느 종파에 속하지도 않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 무리였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 충실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서기관들이 되었다고는 말하고 합니다. 이 12장 문맥상으로 보면 이 일정 서기관들 칭찬하시고 또 그리고 이 칭찬을 어제 본문에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리고 또 몇몇 서기관들만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선입견을, 이 근본적인 이슈를 총괄적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 사상을 근본적으로 비판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서기관들과 여러 유대 민족들은 이 메시아를 문자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에 누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자 서기관들은 이 미가 예언서의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율법학자들도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서기관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이 왕이 어디서 나실까?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라고 이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지적과 비판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먼저 인자, Son of Man, 곧 메시아를 육적인 문자 그대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늘 권세를 입고 하늘 권능을 입고 내려오시는 진짜 메시아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아들까지 내어주셔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참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놓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편 110편 1편 My Lord said to my Lord, 주께서 내 주께 말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직접 예배하고 맞이하였던 그 헤롯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 율법을 잘 그렇게 알았던 율법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던, 별을 보고 왔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왔던 그 양치기, 이 베들레헴의 양치기 사람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을 예배하고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평생 연구하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았지만 진짜 메시아가 오셨을 땐 메시아를 놓치게 되는 참 비극적인 그런 비극적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죄인들의 죄사함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속죄함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메시아 사상이 결국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또한 마가복음 8장 32절 몇 장 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제자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과 함께 앞에서 그래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했죠. 근데 수제자 베드로만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왕이시오. 메시아시오. 라고 고백을 하고 바로 다음 절에 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그래 이제 너희들이 깨닫는구나. 인자가 죽어야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 심하게 꾸짖고 예수님을 almost 혼냅니다. 아니 예수님 제발 이 이상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약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 전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바디메오의 말씀을 제가 저번 주에 전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메시아적 칭호는, 이 메시아적 타이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통치하에 계속 이 갈망하였던 것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왕국이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영광시대, 바로 그 영광시대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적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다윗 왕 같은 놀라운 대왕이 나와서 이 모든 로마 이 병정들 다 로마 이 왕국을 다 혼내주고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을 다 혼내주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이 정치적인 군사적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다윗 대왕이야말로 이스라엘 왕국이 전쟁할 때마다 제일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조입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이 여러 역사들의 역사가 5,0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 왕들을 생각할 때 누굴 생각하냐면 제일 막강하고 제일 영토를 많이 확보를 하였던, 그리고 전쟁을 제일 잘했던 고구려 대왕 광개토 대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제일 영토가 넓었고 또한 제일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정치적으로 막강하였던 다윗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면 바로 이 메시아적인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 이 사상을 가지고 있고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이 우편과 좌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나라가 언제까지 회복됩니까? 자꾸 딴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치적 얘기를 물어보고 군사적 얘기를 자꾸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한 사실을 시편을 통해 인용하시면서 다윗의 주 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저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만유의 주이시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저희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을 엄중하게 받는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사람들을 명백하게 대조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 함께 40절과 4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장 후반부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던 이 사회적 엘리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과 또 사회적으로 밑바닥 계급이었던 제일 하찮은 여성 중에서도 그 당시 과부, 이 가족이 없던 과부를 보시면서 이 경제적인 아무런 액티비티를 할 수 없었던 돈을 벌어올 수도 없었던 과부를 보시면서 서기관은 심판을 받은 서기관들이나 말씀하시고 과부는 칭찬하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달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던 서기관들을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섬기지 않고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기던 사람들이었고, 이 무리들은 심지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만 원하고 이 모든 마켓이죠, 이 장터에서 인사를 받기 원하고 이 종교적 경건을 통하여서 이 돈을 착취해 나가는 이 과부의 돈을 삼키던 그런 종교 시스템을 그렇게 인조해하고 있었던 아주 내로남불의 그런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 시스템에 이 가난한 이 과부들의 돈을 착취해 나가는 그런 종교 시스템에 제일 위에 있었던 엘리트 사람들이 바로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서기관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드리고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받고 이 불교를 얘기하면 사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 종교라는 경건을 이용하여서 이 경제적인 착취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큰 심판,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과부, 또 이 과부, 이 서기관과 과부를 비교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갈취를 당한 바로 그 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부가 성전에 헌금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2렙돈, 이 렙돈이라는 화폐가 얼마나 정말 조그만 것이냐면 이 1센트, 이 우리 지금 미국 돈의 1센트에 12분, 아니면 16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이라고 합니다. 이 2렙돈을 마지막 생활비를 4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이 단어는, 이 원어는 이 마가복음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쓰여지는 가난한 단어입니다. 그 찢어지게 가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돈을 헌금하였던 자들보다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멸시받던 과부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이 헌금, 이 비교와 그리고 서기관들과 과부를 비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정말 이 과부의 메시지를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저희가 미스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2렙돈을 드린 과부의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하나님께 과부가 이 마지막 헌금을 드릴 수 없어서 그래도 마지막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정말 이 2렙돈의 과부의 깊은 교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미스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 오늘 말씀 44절로 12장이 끝납니다. 근데 13절 그 다음 절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리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과부 이야기 후에 성전의 심판 얘기, 성전이 파괴될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약자의 편에 서셨고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밑바닥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너무나도 함께 하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왜 너희 마스터, 너희 선생은 항상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과 이렇게 가까이 하느냐? 이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항상 비난을 받고 수모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가까이 하시고 돌보라 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또 하나님께서도 구약 율법에 항상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하셨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성전을 보시고 단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과부가 그 마지막 두 렙돈을 드려야만 했던 그 종교적 시스템, 이 과부와 사회적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화폐가 다양하고 이 13가지 이 성전에 이 헌금과 세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제물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제사할 동물도 사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서 이 고아와 과부들이 착취당하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뒤엎으셨던 적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채찍을 만들으셔서 이 모든 상인들과 이 도둑들의 소굴들을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이 모든 템플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헌금을 모든 드린 과부를 보시고 불같이 화내시던 이 모습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칭찬하시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렙돈 과부의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 그런 예수님이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11조가 원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제도셨습니다. 주블리, 희년, 노예제도, 안식년 제도와 이 사람들이 영영 노동에 착취당하지 않도록 놀라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프로텍트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헌금을 많이 하면 부흥합니다. 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런 번역신학과 이런 이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종교적인 기복신앙을 저희는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 힘든 지체와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가 있다면 그들을 돌보는 긍휼 사역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만함으로 나가지 않고 서기관의 정말 높은 곳을 원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겸손이 풍성히 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 교만한 서기관처럼 정말 높은 것을 원하고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께 심판받는 자가 아닌 주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왜 이렇게 주님께 꾸짖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라는 칭찬을 매일매일 받기를 갈망하며 주님 겸손히 주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 저희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 안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